마태복음 15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기존 관습들과 다르고 새롭고 그래서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유대인이셨으면서도 유대교 관습과 첨예하게 대립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5장도 그러한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이 있는 도시이고 최고의 권력기구인 사내들인이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은 단지 그 지역으로부터 이동해 왔다 하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부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조사하게 했다는 함의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예수를 조사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매우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께 들고 나온 이슈는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이 장면을 그 당시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 읽으면 좀 어이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수사 요원들이 그 지도자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한 가지 조사할 것이 있어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듣자하니 당신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닦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럼 참 황당하겠죠. 남이야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든 안 씻든 밥을 주걱으로 퍼담든 숟가락으로 퍼담든 그게 뭐 서울에서 내려와서 조사할 문제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교우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율법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 조항의 3분의 2는 정결법이었고 정결법의 중심은 음식 규정이었습니다. 음식 규정은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부정한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먹지 않는다. 세 번째,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식기와 식탁을 깨끗하게 보존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음식법을 자주 위반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부정한 음식을 드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 즉 죄인들과 세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이었는데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은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뜻이고,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부정이 전염되어서 예수님 자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별명은 예수가 부정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로 보아서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 규정의 또 하나의 조항, 즉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탁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 규정으로 대변되는 정결법은 본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과 또 지배적인 이방 문화 속에 뒤섞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매우 고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색 끝에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정결법에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스스로를 깨끗이 보존하여 이방인들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 정결법 규정들은 계속되는 해석을 통하여서 확대되어서 결국 신약 성경 당시에 율법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리고 율법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법으로 격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결법은 성문법보다는 주로 관습법 또는 구전율법의 형식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바로 그 구전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법이 제정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과 제도라는 것이 한 사회의 자리를 잡고 지속되다 보면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 집단들에 의해 그 제도의 중요성이 과다하게 강조되다 보면 반대로 그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법을 없애야 한다, 존치시켜야 한다 하는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정결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소위 종교적인 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라야 정결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온 국토에 물이 풍부한 그런 옥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요단강 하구 주변의 여리고 평원이나 지금의 가자지구 북쪽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 평원, 그리고 갈릴리 호수 남쪽의 서쪽과 남쪽의 이스라엘 평원 같이 물이 있고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들도 있었습니다만, 더 많은 지역들이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땅들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곳에서 매번 식사 때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집에서 종들이 길어다 주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류층 외에 들판에서 노동을 하며 연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 더 안 좋았을 것이고요. 또 직업상 부정한 것과 일상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발전되었던 정결법이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자 했던 본래의 좋은 의도는 사라지고 종교적 관습만 살아남아서 이제는 오히려 그 관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도구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종교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좋은 뜻에서 시작되고 초기에는 희망의 징조로까지 여겨지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되어가는 가운데 오히려 고착화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은 본래의 좋은 뜻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을 가두고 새로워짐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면서 유명한 말을 한 가지 남겼는데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개혁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완결된 프로젝트가 아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물론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전통을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전통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로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보수적이라 하고 전통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가리켜 진보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진보적이라 해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 될까요? 각자가 보수적인 모든 사상들과 진보적인 모든 사상들을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공부한 후에 나는 진보가 옳다, 나는 보수가 옳다 이렇게 결정해서 진보가 되고 보수가 된 분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 성향에 의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 그 사람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왜 그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보적인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진보적인 전통에서 배우다 보니까 진보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라 그래서 전통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말합니다만 대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배워온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전통이 나의 생각과 성향과 행동 패턴을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은 그 자체로서 또는 그 전체로서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전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즉 그 전통 속에서 이어가야 할 것과 극복해야 할 것, 단절해야 할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의 문제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전통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음식 규정을 위반하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며 따지고 드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러는 너희는 왜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고 반격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구체적인 사례로 드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부모들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관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고르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구전율법인데 구전율법은 오경을 해석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오경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경이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상위법이지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전율법을 가지고 그보다 상위법인 오경의 율법을 무효화하려 하고 있으니 그런 행태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하고 따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경이 상위법이냐 구전율법이 상위법이냐 하는 이런 법논리 논쟁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유대인 지도자들의 자기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 조항만 보지 말고 그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 봉독한 10절과 11절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이 그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정결법이 그어놓은 경계선에 의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 현실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싸우시지만 예수님이 정결법의 정신, 즉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는 그 분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한 존재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존재로 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하고도 갸륵한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또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즉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11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음식을 가리키겠죠.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뱃속을 통과하여 배설되고 마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럽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더럽힐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9절에서 더 구체적인 답을 주십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 구절의 번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7개의 항목이 그 사이에 접속사나 다른 어구의 삽입 없이 단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은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나오는 6개의 명사들이 다 악한 생각과 동격으로 나열되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즉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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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6가지 악행의 목록이 모두 악한 생각을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번역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지 않습니다. 외국어 성경들을, 영어 성경들을 다 찾아보아도 대부분의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악한 생각을 뒤에 나오는 6개의 항목들과 동일한 것으로 단순 나열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더럽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과도 조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는 곧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기원하는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더럽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결법을 재해석하심으로써 그 전통을 개혁하시고 그 결과 그 전통이 살아남아 계속되게 하십니다. 전통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재해석되고 개혁되지 않는 전통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교인 수양회가 열립니다. 이번 수양회의 키워드는 전통입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전통이 수양회의 주제가 될 것인데요. 하나는 그루터기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사상 전통입니다.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한국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배효한 목사님 오셔서 3번의 강의를 해주실 건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인의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둘째와 셋째 강의는 각각 공자와 노자, 장자가, 다시 말해서 유가와 도가의 사상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는데 웬 공자, 노자, 장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3가지로 그 유익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기반한 것인 줄 알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문화적인 관념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 우리는 내 생각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한 독서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책을 읽는데요. 대학교 4학년이 책을 읽으면 대학교 1학년이 읽는 것보다 같은 책에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읽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이 책에 이렇게 심오한 내용들이 있었구나 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4학년에게는 더 넓은 해석 지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어도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면서도 그동안 서양식 교육을 받으며 서양식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그렇게 읽는 전통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사상들을 공부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넓어진 지평으로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었구나 하고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본래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거든요. 셋째로 우리가 한국의 전통 사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공통 감각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분들은 비기독교인이지만 우리나 그들이나 모두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전통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분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더 나은 선교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양 고전 몇 줄 읽고 유식한 채 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을 읽는 우리의 지평을 더 넓히기 위해서 또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유념하시고 좋은 공부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수양회에서는 한편으로 한국의 사상 전통을 공부함으로 우리 신앙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전통을 재조명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루터기 교회 2.0인데요. 이 표어가 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가 발전시켜가고 이어가야 할 점은 무엇이고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토론회와 2번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열어놓고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된 존재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을 이어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지 전통의 재조명과 재해석을 통해서 그 창립 정신을 더 선명하게 하고 더 성숙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그 고민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그루터기 교회의 전통 속에 세우신 주님,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전통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밝히 이해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금요일에 시작되는 전교인 수양회가 그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하나하나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루터기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